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 갔을 때 조용하게 장소를 이제 기도를 주로 하시는 조용한 곳으로 옮기셨을 때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는 다시 전쟁이 터져서 많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 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주의를 주신 것은 거짓된 메시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5,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직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예수님의 나이 30년을 빼면 이제 그때로부터 40년이죠.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40년 동안 거의 아시아 전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민족주의가 강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은 너무 강해져서 더 로마와의 관계가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막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거죠. 사실 처음에는 로마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용 정책으로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당한 특혜를 주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자치 이렇게 적으로 잘 다스리면서 조용히 평화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너무 강해져 가지고 결국 거짓된 메시아주의에 속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겨냥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되고,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거짓 메시아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자, 우리가 독립을 하자 이러면서 나타난 그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존심만 조금 낮추고 로마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막 그렇게 거짓 메시아주의에 속아가지고 분명히 저 메시아를 따르면 우리는 독립한다, 뭐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 메시아를 따라서 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더 마음이 한층 하늘을 치솟듯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거짓 메시아에게 속기 좋은 어떤 영적이고 마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늘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져 가지고 세상 헛된 것에 속아서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이런 과격주의, 그게 이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를 우리가 뒤집어 엎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거짓 메시아주의에 속아가지고 나라 정체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이념이 너무 강한 것을 봅니다. 조금만 겸손해지면 여러 가지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죠.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패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비겁한 일이고 배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장렬하게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그 최후까지 버티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자결을 한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하다가 이제 한 곳에, 마사다라는 곳에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이제 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이 딱 쳐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것은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보면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기상이변으로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온 난리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고, 왜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리고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지진과 기근이 와도 지금 2000년이나 지나서 끝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거짓된 메시아주의에 속을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 자존심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전쟁도 피해가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때 예루살렘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그들은 이제 피해갈 수가 있었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기근도 이기고 지진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 주의를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핍박이 옵니다. 그때 막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넘겨지고 그럴 테게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이게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은 이제 임하지 않았지만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 환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느냐? 그 중심에는 오직 복음 증거라는 것이 중심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살아있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국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민족적인 자존심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람에 결국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안 믿는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폭발적인 시대가 오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말씀이 안에서 이제 막 솟아납니다. 끌려갔을 때 더 막 성령이 강하게 그를 붙잡으셔서 끌고 가는 자들, 환난 핍박을 주는 자들 향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금했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증인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증인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성령 시대고 복음 시대고 교회 시대고 지금 대부흥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임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과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관계는 가장 가깝죠. 부모 자식은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아주 가까운 이런 사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렇죠. 한 사람은 사실은 세상과 사탄에게 속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서로 이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다 갈라지듯이 한 집안 안에서도 둘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듯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집에서 내쫓길 수도 있고 가문에서 그다음에 족보에서 파내는 막 그런 일이 막 있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이 될 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고개를 들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상기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의 전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막 보통 지금 시대가 아닌데 이때에 환난과 핍박이 어느 날부터 엄청나게 시작될 수가 있고 코로나라는 3년 동안의 팬데믹 사건도 보면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약하여 베드로처럼 3번 그렇게 부인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서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져 있을 이때에 그래도 남은 자들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남은 자 편에 서서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